올해도 명절이 있는데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과 그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고 1년 동안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교회로 하면 큰 잔치인데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2층에 올라가셔서 은혜로운 식탁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부득불 가시게 될 분들은 일부 예배도 그러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고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지역 주민을 초청하는 일을 기쁘게 하고 있고 바자회를 열어서 수익이 생기면 전액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60%를 이미 다 나누었고 오늘은 나머지 40%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화곡동은 벼화자 이 마을 동자잖아요. 원래 여기가 이 조금 지나가면 내발산동도 다 이게 들이었고 지금 마곡지구도 다 들이었잖아요. 이 동네도 이 벼를 생산하던 마을인데 이제 우리가 벼를 생산하지 않고 이 도예지 삶을 삶으로 끊임없이 양식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양식을 나누는 일이 기쁘다 생각해서 우리는 이 일을 즐거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이 잔칫날 마음이 기쁘고 또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신 일이 스스럼이 없이 아주 익숙해지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오늘만 오지 마시고 아주 그냥 주일날마다 오시면 더 반갑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일마다 음식을 준비해서 맛있게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시간을 같이 차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교회 섬기고 있는 이 맛섬김이 이름은 김성락인데 나이는 50을 훨씬 넘었습니다. 젊어 보이지만 여러분과 같이 오늘 좋은 시간 길지 않아요. 설교가 제가 이 미천이 부족해가지고 원래 길게 설교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루하지 않을 때에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인생이 한결같이 행복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수없이 카톡이 제 이 방에 하루에 한 50통에서 100통이 오는데 오는 편지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랑 빼면은 거의 없는 것 같아. 90%는 이걸 가지고 보내고 받고 있는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각자의 생각이나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감사가 나올 터인데 오늘 한번 우리가 그 감사심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쌀에서 쌀을 골라 특미를 찾고 있습니다. 고기에서 고기를 골라 육선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는 아파트가 60평인데 왜 우리 아파트는 40평밖에 안 되는가? 저 친구는 은행에 잔고가 5억이라는데 나는 왜 2억도 안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남에게 비교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100살 사는 동안 절대 행복을 모르고 죽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 생이 짧다 생각하면 200살, 300살로 늘려볼까요? 아니면 한 500년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산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은 모르고 그냥 세상을 끝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평생 살았던 연령이 63살인데 얼마 안 남은 때이니까
환갑이 넘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한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어리석게 보지 마십시오. 설령 그렇더라도 자랑하고 싶으니 어리석게 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어리석은 자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랑을 하는데요. 뭘 자랑할까요? 그리고 감사하는데 뭘 감사할까요? 땅 자랑할까요? 밭대기, 논대기 자랑할까요? 그리고 통장, 잔고 자랑할까요? 아니면 쑥쑥 커 자라나서 세상에 나가서 출세한 아들, 딸 자랑할까요? 그리고 정말 찾기 어려운 절세가인, 미인, 자기 부인을 자랑할까요? 여기 해당된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랑한 걸 보니까 여러분이 들으면 너무 시시할 것 같아요. 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너무 많이 했다.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서 정말 힘줄이 늘어날 만큼 세상을 살았다. 그리고 다 감옥 가기 싫어하는데 이분은 감옥도 여러 차례 갔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우리가 흥부가 너무 19명 아들, 딸 먹여 살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까지 21명이 살려면 많은 양식이 필요했겠는데 그래서 매품을 팔아가지고 쌀을 가져왔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사도가 이 40대 맞는 매를 5번 곤장을 맞았다. 이 사람들이 원래 자비심을 베푼다고 40개에서 1개씩을 감하고 때렸나 봐요. 그러니까 39개 매 곤장을 5번이나 맞았다. 태장으로. 이 태장은 큰 걸로 아마 3번을 맞았다. 한 번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이제는 죽어 뻗었겠지. 숨도 안 쉬고 완전히 송장됐구나. 이렇게 여기고 갔을 만큼 나중에 물론 다시 깨어나서 살아났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얼마만큼 무지막지하게 때렸든지 돌막을 던졌든지 죽은 줄로 알 만큼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파선을 3번 당하고 한 주간의 죽음의 표류를 당하고 여러 차례 강의 위험과 강도를 만나고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자, 그리고도 부족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진짜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자랑하려면 뭐 하나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검사 붙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새 병원 개업했다. 우리 딸이 이번에 2급 공무원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다 자기 고생한 거 자랑하는 거. 그러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바울아, 이 사람 이름이 바울인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아서 대답하기를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 인생에 족합니다. 이런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산지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뭘 찾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사파이어 그런 가락지를 찾으셨나요? 아니면 사각이 딱 반듯하게 그어져 있는 땅을 찾으러 다니셨나요? 아니면 의리의리한 대궐 같은 궁궐을 찾아다니셨나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살았던 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1절과 2절과 3절은 우리 양영희 권사님이 생략을 하셨지만 이 안에 보면 이 사람이 삼층천 신비 체험을 하고 와서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고 와서 이거를 자랑하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자기 고생한 것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열어보시면 천국 갔다 온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 신비 체험한 사람, 환상 보고 입신하고 계시 보고 별하별 이 화면이 다 등장하고 떠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이 그런 체험이 있었나 봅니다. 삼층천, 하늘나라의 삼층천 신비 체험을 하고 형용할 수 없는 황홀경의 극치를 맛보고 왔는데 정말 이거는 말이죠. 자랑을 하자고 한다면 평생을 두고 자랑해도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증을 꺼내다가 그만두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대는 환상과 계시 시대를 지나서 성령의 조명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록된 진리를 늘 새롭게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 속에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주쿠 박사는 성령의 조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성령의 조명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관계가 있다. 두 번째, 성령의 조명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성령의 조명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보십시오. 만약에 사도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음성을 듣고 와서 이게 필요했다면 성경에 기록했겠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 말씀만 믿고 신앙생활에도 구원받는 데는 한치의 차질도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도가 자신의 간증을 생략한 겁니다. 이런 거 이야기 안 해도 성경 속에 이미 진리가 다 있고 이 진리만 믿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무 영향이 없다. 아무 차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문화되어 있는 66권 성경 말씀만 잘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사도는 정녕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거는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간에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뚜렷하게 주의 은혜를 보고 있고 어찌 보면 신비스럽고 이 사실을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삼층천 하늘에 올라갔었던 신비의 체험을 경험하고 나서 행여라도 그 외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가 뭐겠어요? 스스로 자자 높을 고자. 자기 스스로 의시되고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하고 하나님처럼 어깨를 겨루고자 하는 루시퍼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 개의 박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도가 안질을 심하게 알아서 이 안질이 너무 심해서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다른 글은 다 대필 쓰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자신이 쓰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마저도 대필자를 세워서 쓰게 할 만큼 안질이 심히 나빠서 어쩌면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
근시인지 난시인지 눈이 흐려져서 사물을 쉽게 식별하지 못하는 이 고통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정말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명설교를 하고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을 한 사람이 간질이라고 하는 병이 그에게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스타일 구기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많은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설교하고 하던 사람이 발작이라도 하고 그 후에 신자들을 바라보자면 얼마나 여러분 민망하고 참으로 스타일 구기고 그리고 자신이 위축되겠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안질이나 간질이나 적어도 2개 이상은 가지고 있을 이 질병 때문에 이걸 이 사단의 이 사자, 육체의 가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지만 너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키는 156cm에 다리는 안짱다리에 대머리에 요즘 같으면 머리도 여러분 패션으로 꾸밀 수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6명이 모였는데 1명 말고 5명이 머리를 다 패션으로 다 꾸미고 나왔어요. 시대가 여러분 요즘 같으면 가모라도 가발이라도 할 수 있을 터인데 근데 이 지금 사도는 폼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대머리도 잘된 이 멋있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키 적은데 왜소한데 시력은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간질까지 있다면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신세를 가지고도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이 사람이 가상스럽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여러분이 지금 앓고 계시는 병은 뭡니까?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은 뭡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사치스럽지 않습니까? 작은 감정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정말 정신 좀 차려봅시다. 제 자신부터 우리들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뭘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사도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고쳐주세요. 눈 좀 시력이 2.5 바라지도 않아요. 2.0, 1.5 다 날리겠어요. 0.3이라도 0.5라도 0.7이라도 좀 회복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1년에 발작이 4번인데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3년에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그거 5년 만에 한 번 해도 너무 신자들 보기에 민망합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모든 사람이 다 핸디캡이 있고 다 아킬레스건이 있고 자기의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질병이 어떠하더라도 그리고 몸속에 끊임없이 이 암세포가 하루에 15개, 20개씩 모든 사람이 다 이게 자라나고 있다는데 이런 거에 여러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이면 까짓것 지가 질병이지 연단이면 연단이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또한 실적 있고 그리고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활 여건 속에 환경 속에 뭐가 있을까요? 아내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집도 절도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있는 것이라곤
지금까지 평생 고생해서 몸에 붙어 있는 여러 질병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여건 속에서 만족함이 없다면, 여기서 감사함이 없다면 눈을 좀 돌려보세요. 새로운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의 세계도 있답니다. 할렐루야. 이 세계는 남이 알 수 없어요. 신비롭습니다. 우리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신 나갔지 않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 속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혹은 아직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했고,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경험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체험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거 예스 감사하지요. 노 감사해요. 웨이트 기다려라. 조금 더 있다가 너도 배당금을 받을 때가 있다. 너도 낙찰계를 탈 때가 있다. 너에게도 응답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체험하는 이 기쁨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비하고 오묘하고 신령한 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체험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첫째 약함과, 둘째 능욕과, 셋째 궁핍과, 넷째 핍박과, 다섯째 곤란. 이 다섯 가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인간의 오적입니다. 오중 고통이에요. 뭐 하나 여러분의 지갑에 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집안에 이걸 갖다 놓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느 여행 갈 때 이걸 끌고 가고 싶지 않아요.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쓰레기통에 가야 될 것들이에요. 약함이 좋습니까? 능욕이 좋습니까? 궁핍을 원하십니까? 핍박이 그렇게 여러분이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까? 곤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들지요.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경을 펴서 8절 9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9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더 많이 들어도 여러분이 뭘 듣기를 원하신지 모르시겠지만, 자, 여러분, 인생은 돈 가지고 행복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인기 가지고 행복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공부를 많이 해서 해박한 지식으로 행복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잘나서 미남 미녀가 돼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저건 조각을 했는가, 저건 우유로 가지고 세수를 하는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무 11홍이고 권불 10년이고 꽃도 열흘이면 지고, 아무리 권력도 여러분 10년이면 허물어지고, 그리고 인간은 육체가 아무리 멋있게 이 근육이 나왔다 해도 다 이게 빠져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100년 동안 사는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할 것을 꿈꾸지 마셔요. 이 세상 넘어 저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당도 없고 만당도 없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냥 막 놀지요. 뭐 그냥 실컷 놀고 죄짓다 가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 지옥 있고 천당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라도 믿어둘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세례라도 받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다닐 걸. 그때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현실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색다른 사람, 별난 사람, 우리하고는 체질이 많이 다른 사람이지만 이런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도 이분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기쁨을 찾아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거기서 여러분 행복 모르고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으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도 행복 열차를 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